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이스라엘은 이미 돌아왔습니다. 5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기를 결단하는 데에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70년을 살았으면 거기가 고향이거든요. 학교도 직장도 친인척도 이웃사촌도 전부 바벨론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예전에 우리 조부모님 세대가 한국의 열악함을 못 견디고 독일로 미국으로 돈 벌러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고생을 해서 번 돈으로 매년 선물 보따리를 이고 지고 한국에 오시는 건 줄도 모르고 우리 할머니는 미국에 살고 영어도 잘하고 친구들은 구경도 못한 화려한 물건들을 잔뜩 사오신다며 그 할머니를 어린 마음에 그저 자랑스러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 산다 하면 성공했다, 멋지다 이렇게 봐줍니다. 당시 바벨론은 그 위엄이 훨씬 더 대단했겠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된 땅입니다. 반면 크고 강하고 화려한 바벨론은 기회의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돌아오지 않은 백성이 더 많았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황폐한 땅에서 배고픔을 참아야 했고 여전히 건재하고 있는 주변의 적들의 괴롭힘을 견뎌야 했고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리는 분열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요. 구성원의 협력이 필요하고요. 신앙적으로는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재정이 있고 사이가 좋아도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 성전 재건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을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괴한 성전을 과연 우리가 재건하는 것이 가능한가, 해야 할 일이 맞는가, 성전 재건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리더가 하라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하니까, 협력하는 차원에서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돌아왔는데 또 돌아오라고 하시니 우리가 온전히 돌아온 게 아니구나. 맞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돌아오라, 그러면 돌아가리라 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슈브라고 하는 같은 동사를 썼습니다. 그러면 돌아온다는 개념이 이 구절에서는 우리가 익히 하는 회개한다라는 뜻이 아니겠죠.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지향적인 회개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지향적인 회개입니다. 과거지향적인 회개는 과거에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지금 이런 나쁜 일이 벌어졌는지 그 원인을 찾으려고 뒤를 돌아보며 과거의 잘못을 찾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를 따져보고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이 과거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이 더 잘 살기도 하고 나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이런 회개를 하라고 했습니다. 욥, 너 분명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이런 일 당한 거야. 바꿀 수 없는 지난 일에만 몰두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올바른 회개가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지향적인 회개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회개입니다. 3절에서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할 때에 돌아간다는 단어로 슈브를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슈브라고 하는 단어에는 마음이나 생각을 바꾸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이런 의미로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생각을 바꾸어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길을 따르라는 말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회개와 의미가 통합니다. 세례라는 형식에 기대어 장차 올 진노를 피할 생각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실 때 예수님의 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바꾸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기존에 있는 생각을 바꾸고 혁신하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회개한다고 하면 선과 악을 구분하거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복음서 속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구를 정죄하거나 사람들의 죄를 들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덕 선생으로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의 얽매인 관습과 신앙을 혁신하는 데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사람들의 생각과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데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회개하라는 말을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차원을 넘어 생각을 바꾸라. 유대교의 묵은 관습, 조직, 율법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새롭게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미 돌아온 백성을 향해 또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돌아온 자들답게 살아가라. 미래지향적인 회개의 삶을 살라. 날마다 회개하면서 날마다 기존의 생각을 새롭게 바꾸라. 생각을 한 번만 바꾸어 큰 결심을 내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과 삶을 맞추어 나아가는 소망으로 가득한 미래를 향한 매일의 회개, 매일의 한 걸음씩 돌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초대에 응답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순간 말씀이 아니라 말을 듣고 삽니다. 사람들의 말 또는 내 안에 삼키고 있는 자존심 세우는 말, 상처의 말을 듣고 따를 때가 많습니다. 내 주변에 가득한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더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순종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씩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